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차별금지법과 또 차별금지법을 옳다고 하는 동성애와 또 성전환을 옳다고 하는 각종 미혹하는 이론들이 하나님 전 세계에 풍요하고 지구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많은 선진국들과 그 교회들을 덮고 그리고 그 맹위를 떨치며 온 땅과 온 족속을 위협하고 있는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전 세계에서 작은 국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또 깨어난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15년 가까이를 하나님 기도로 그리고 교회의 단결된 힘으로 국민들을 깨워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고 있는 이 귀한 사역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거짓이론 뿌리 뽑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간절한 기도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이 작은 국가와 교회를 택하시고 지금 사단 마귀의 이론이 온 땅과 온 족속을 덮을 때 이것을 승리하겠다고 나선 대한민국의 기도자들과 교회들이 하나님 기도와 그리고 순종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기도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이 거짓 이론과 하나님 이 온 땅의 지배자가 되어가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뿌리 뽑는 최초의 국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 주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과 견고한 진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제사함과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 승리하는 그 실적을 하나님 대한민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 갖고 나아갈 때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견고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수많은 견고한 진들과 수많은 이론들을 주님의 철장으로 깨어버리는 놀라운 실적을 승리의 영광을 저희들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철야하고 있는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성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차별금지법과 거짓이론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저희들이 복음에 비추어 올바로 학습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거룩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희의 영혼 속에 새기며 저희들 기도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을 저희 영혼에 새기는 시간으로 주께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우리 에스더에만 벌써 4번째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에스더의 기도 이 강의를 할 때마다 굉장히 예전엔 많이 무거웠는데요. 요즘은 또 많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용희 교수님께서 저희가 새로운 사역 준비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역의 이름이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이라고 해서 좀 깁니다. 그래서 줄여서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을 해서 차를 떼고 이기는에서 이자 떼내고 성경 말씀 증언 이래서 성자를 떼내서 차이성 이렇게 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할 때 선교회로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이 사역은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선교 사역이다. 특히 이 거짓 이론에 미혹된 수많은 그 영혼들을 특히 교회 내에 택하신 백성들도 구해내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 그리고 또 이 거짓 이론을 믿고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구해내야 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것은 선교 사역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차이성 사역을 위한 선교회 이걸 만들기로 해서 차이성 선교회라고 하는 이런 그 선교회 발족 이렇게 선언문을 저희들이 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회 취지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역은 그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당장은 이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차별금지라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야카르타 원칙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 이론을 법학에서는 국제인권법 소위 성적 지향 및 젠더 정체성에 관한 국제인권법 이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이론이 길어요. 그래서 그 이론을 저 사람들이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집대성하냐면은 그 인도네시아의 그 욕야카르타, 자카르타 말고요. 욕야카르타라는 도시가 있어요. 욕자카르타라고도 불러요. 제가 열심히 훈련 받고 제자 훈련 받을 때 갔던 그 아우리치 제 생애 첫 아우리치가 바로 이 욕야카르타를 갑니다. 근데 욕야카르타에 해 이제 뭐 이렇게 집 지어주는 데를 가요. 집 지어주서 가는데 그 땅이 얼마나 딱딱한지 꽃갱이질만 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한 여름에. 근데 제 희미한 기억으로 욕야카르타의 어느 대학을 선교사님이 지나가는데 그 대학 이름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 대학 이름이 가자마다 대학이에요. 가자마다. 돌아보니까 이 욕야카르타 원칙을 만든 대학이 가자마다 대학이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욕야카르타 원칙이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은 이렇게 몇십 페이지 문건으로 만들어져요. 이 이름이 성적 지향 및 성정체성 관련 국제인권법 적용 원칙이라는 이게 거짓 인권 이론이에요. 이게 차별금지법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욕야카르타 원칙을 비판한 이론서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 복음법률가회가 만들어지고 욕야카르타 원칙을 비판하는 학술대회를 복음법률가회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이 욕야카르타 원칙은 뭐를 본받아서 한 거냐면 혹시 여러분 좀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2차 대전 후에 하도 나치가 뭐 인종이라든지 종교를 이유로 유대인을 막 대거 학살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전쟁이 나고 이래가지고 이 아무리 나라가 법으로 해도 이 하나님이 준 천부적인 인권을 이거를 박탈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선언이 있어요. 아무리 나라가 최고 주권이 사브린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라가 최고다 이래가지고 사버린티라는 것을 주권이라는 것을 나라에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나라의 주권이라 하더라도 나라의 주권은 이제 이 사람들이 보기엔 땅에서 제일 높은 어서러티,
제일 높은 파워를 주권이라고 그래요. 그 주권으로도 뺏을 수 없는 게 있다. 그거는 이른바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타고날 때부터 인간이 받는 인권이 있다. 이걸 뭐 천부라고 그래요. 하늘 천자를 뜨고 부자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하늘은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늘이지만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뭐 타고날 때부터 우리가 받았다 뭐 이런 의미로 천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천부의 인권이 있는데 그 천부의 인권을 이 도대체 히틀러가 법 만들어서 자꾸 뺏고 막 유대인 거 재산 뺏고 나라 뺏고 생명 뺏고 이러는데 이런 일 도대체 못하게 만들자라고 만든 법이, 그때 인간이 좀 겸손해졌었어요. 인간이면 막 할 줄 알았는데 인간이 저렇게 악마로 변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게 2차 대전 직후에 54년도에 만든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 인권 선언이 이렇게 짧아요. 요거에 상당히 그 복음적인 원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천부적 인권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정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딱 30조로 돼 있어요. 딱 30조 이렇게. 그 중에 이제 인권의 핵심이 자유권인데, 자유권 다 자유 있다 뭐 이렇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자유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좀 제발 좀 나라가 자유 좀 뺏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자유가 있어도 자유의 한계가 있다는 조항이 29조라는 게 있어요. 자유가 이 선을 넘을 수 없다. 그게 뭐냐면은 나라의 공공질서, 법을 어기면서 인권 주장할 수 없고, 29조라는 게 마지막 조항 끝에 29조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회의 도덕률이라는 게, 도덕률, 도덕이라는 게 이제 윤리 이런 거, 윤리를 어기면서 인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복음적이죠. 자유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막 어기고 범죄를 하는 인물로 너 자유를 쓰면 안 돼. 너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종로를 타지 마라 말이야. 사랑의 종로를 타고. 이제 갈라디아서 나오죠. 자유의 한계를 적은 게 이 세계인권선언 29조예요. 근데 여기 야카르타 원칙은 조가 이 세계인권선언을 가져와서 앞에 똑같이 써요. 세계인권선언을 1조 이렇게 쭉 하신 다음에 세계인권선언에 없는 걸 덕지덕지 붙여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1조 읽다가 세계인권선언인가 똑같은가 보다 이렇게 집중력이 흐려져요. 뒤로 갈수록 이상한 게 붙는데 이제 집중력이 끊어지는 거지. 이거 뭐 맞겠지 뭐 이렇게. 또 2조도 똑같아. 세계인권선언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져. 맞겠지 뭐. 우리가 끝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처음엔 너무 친절해. 제가 이제 법률가로서 제가 우리 아버님이 사기를 많이 당하셨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분별력이 약해. 그리고 막 우리 어머니 열심히 번고 분별력 있게 번 돈을 우리 아버지는 그냥 막 여러 사람한테 갖다 줘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그 사기로 인한 그 피해를 꽤 오래 받았어요. 사기는 이 신뢰도 깨지만요, 재산의 손해를 주고 인간에게 아주 지속적인 상처를 줘요. 차라리 한 대 때리는 게 낫지. 사기당해 보세요. 그냥 생각할수록 부글부글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엔 사기는 아주 안 좋은 범죄다. 온 가족을 어렵게 만듭니다. 아마 여기 사기 안 당해 보신 적 잘 없으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기꾼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사기꾼들이요, 처음엔 너무 친절해. 너무 잘해줘요. 그리고 막 너무 막 돈 빌려주면 고리로다가 탁탁 갖다 줘. 그리고서는 어느 순간 잠적하죠.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좋은 사람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처음에 대면대면한 사람이 끝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 처음에 좋은 사람입니까? 끝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 처음도 끝도 다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여기 야카르타 원칙이 처음부터 세계인권선이랑 똑같아. 그러다가 뒤로 갈수록 이상한 집중력이 떨어질 때 이상한 게 붙는 거예요. 신앙도요, 뒤로 갈수록 좋아야 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세계인권선언이 없는 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신앙의 자유도 뺐고, 양심의 자유도 뺐고, 학문의 자유도 뺐고, 언론의 자유도 뺏는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 4가지 자유거든요. 그 4가지 자유를 다 뺏는 이상한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뺏는 법이 이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다른 거는 다 가져와서 뭐 덕지덕지 붙였는데 딱 한 조항을 안 가져와요. 어느 조항 안 가져올 것 같아요? 29조. 그래서 요거는 30조, 요거는 29조. 근데 다 비교해 봤더니 인권선언에 있는 자유의 한계를 지은 그 조항만 싹 뺀 거예요. 마귀가 볼 때 여기에 아무래도 붙일 수가 없는 거야. 자유의 한계가 있다는 것에.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문건과 이게 대조를 해봐야 돼. 이것만 보면 뭔지 몰라요. 요기야카르타가 세계인권선언이랑 딱 대조해보면 어우, 왜 이렇게 없는 걸 덕지덕지 붙였어 이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거짓은요, 진리를 가져와서 진리하고 비춰서 뭐가 더 있네, 뭐가 빠졌네, 뭐가 다르네, 이게 거짓이잖아요. 거짓의 정의가 있어요. 진리랑 진실과 처음과 끝과 중간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 거짓이에요. 조금 다르면 대체로 진리다, 절대 아니에요. 실력 있는 마귀일수록 그 진실의 함량이 아주 높아요. 아주 실력 있는 마귀일수록 99.9 진실, 1% 거짓. 이런 실력 있는 마귀 만나면 속기가 딱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뭐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 그래서요, 우리 신앙도 거짓이 조금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순전하지 않은 곳에 마귀가 탁 틈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완전히 순전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야, 너 내 마음에 내 90%면 만족할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온 마음 내놔, 이런 거예요. 어때요? 온 뜻, 온 정성, 온 힘. 혹시 이 말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저는요, 도대체 제 양심상 자신 있게 할 수 없었어요, 이 말을. 근데 최근에 이거 차별금지 전쟁하면서 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제가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저희에게 우리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그 마음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서 내가 너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 다해서 너 사랑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외아들 잡은 거야, 너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온 마음과 온 뜻 다해서 다 사랑하고 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묵상해서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이걸 가장 근사하게 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 이렇게 하면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밥 먹는 모습 이렇게 보면 쟤들은 뭐 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죠. 부모인 내가 볼 때 이야, 이놈들 위해서 내가 적어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오거든요. 야, 하나님이 요만 비슷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확 부어지면 아니 내가 뭔데 그렇게 이 잿덩어리고 벌레 같고 더럽고 배신자라고 계산적이고 아주 교만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지정하시고 흠이 하나도 없으시고
저 위에서 뭐 불못 피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부활 영광도 필요 없으신 분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독생자를 잡으시고 온몸을 찢으신 거야 그래.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제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때 다시요,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순전하게 이렇게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이요, 조금도 거짓이 없으시고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온 마음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배울 수 있기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우리 지식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 속에 이렇게 머물잖아요. 머물면 온전하게 것이 아닌 게 조금만 들어와도 탁 감지가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이 야카르타 원칙이나 뭐 이런 거 볼 때 이제 이렇게 진리에 비추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한다. 겉모습만 보지 마라 말이야. 속도 봐, 속.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이 이리라니까 얘들아. 마태복음 7장이죠. 그리고 나무를 보는데 나무 불행이하고 지금 줄기하고 이파리만 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봐서 열매가 좋은지를 보라 말이야. 열매까지. 지금 이파리가 무성하다고 아우 좋은 열매 얻을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열매까지 끝까지 잘 익는데 보라 말이야. 끝까지 썩지 않고. 하나는 공간을 말했어요. 겉하고 속이 다르다 얘들아. 하나는 시간을 말한 것입니다. 처음, 중간, 마지막. 자,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 나갈 때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처음, 중간, 끝까지, 공간적으로도 처음부터 겉가죽부터 속까지 사사시 뒤져서 온전하신 진리에 부합하는지 이렇게 잘 보고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차별금지법이요, 이제 요 이론이 있는데 요 이론 뒤에 엄청난 이론들이 숨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이 이 뒤에 숨어져 있는 이론들이 굉장히 방대한 이론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설립 취지문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차이성 선교회가 어떤 세상에 대한 인식하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이 선교회를 만들었는가, 요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썼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전한 진리로 믿고 이에 근거해서 반성경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사역을 해온 우리들은,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역을 같이 해온 분들이 뜻을 같이 모았어요. 차별금지법 거짓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 차이성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차이성 선교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설립하고자 했는데 날짜는 2022년 2월 10일, 지금부터 5일 전쯤 이제 의견이 모아졌어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이 죄로 정하신 동성간 성행위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타고난 성별을 바꾸려고 하는 성전환이나 제3의 성선택 행위. 자, 동성간 성행위는 호모섹슈얼 비헤이비어, 영어로는 이렇고, 성전환 및 제3의 성선택 행위를 이걸 젠더 행위라고 그래요. 젠더 초이스. 젠더 초이스. 이 젠더 초이스 행위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따라 그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 등 일체 비정상 아니야? 잘못 아니야? 이렇게 부정관념을 표현한다. 긍정관념이 아니에요. 이거 부정관념을 표현한다. 법에 부정관념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반대한다 이런 뜻이죠. 이러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인권 침해적 차별로 봅니다.
에이, 지금 그렇게 무리하고 그냥 직선적이고 원색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냥 동성성애ing 이러지 말고 그냥 성적 지향, 다양한 취향, 이제 부드럽게 죄를 부드럽게 말하는 거 마귀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죄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말하느냐 마귀가 깜짝 놀라는데 죄를 뭐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이제 부드럽게 말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화장실에 이렇게 예민한 거 이런 거는 이제 미화법이라고 해서 얘기하지만 죄와 의를 말할 때 특히 죄를 분명한 말로 성경처럼 분명한 얘기를 안 하고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걸 부정관념을 표시하는 걸 정신적 고통을 주는 차별이다 이렇게 해서 금지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인권 중에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인권이 중요하다. 이 소수자 인권이죠. 약자 인권, 약자들의 인권만 중요하고 강자 지배자들은 뺏어도 돼. 이걸 당파적 인권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공산주의 이론에서 나온 건데 사회주의 이론. 약자가 당을 만들어 노동당이나 공산당. 그런 다음에 지배자인 강자의 재산과 자유를 싹 뺏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반동들은 다 수용소에 가둬도 돼. 이런 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약자들을 위해서 강자들은 밟아도 된다라고 하는 약자 편에 서는 게 정의라고 하는 이게 마르크스 정의관의 당파적 정의관이라고 그래요. 이 당파적 정의관이라는 말이 당파 이러면 뭐 그 2조 500년간의 당파 싸움 뭐 이렇게 인식하잖아요. 그런데도 당파가 있지만 이 당파성은 partiality, principle of partiality라고 하는 편파성을 의미합니다. 진영 논리를 의미하는 게 partiality. 그래서 이 파르티잔이라는 게 있어요. 빨치산이라는 이 파르티잔이 뭐냐면 당파주의자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왜 이 당파성을 이렇게 얘기하냐?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만들어낸 이 정통 마르크스주의와 신마르크시즘의 제1번 원칙이 있어요. 제1번 원칙. Most important principle. 그게 뭐냐? 그건 알아야 되잖아요. 뭐 공산주의는 성경도 공부하기 어려운데 지금 시간 공산주의까지 뭘 공부하냐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이론을 공부를 해야 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공부를 하는데 이 성경책보다 더 많이 두꺼워요. 마르크스 전집이라든지 주체사상 전집은 무지하게 두꺼운데 걔네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전혀 안 해도 될까요? 조금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이론에 미혹당한 사람 구하는데 이론이 뭔지는 알아야 야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이론 전혀 못하고 그냥 복음만 갖고 기도만 갖고 그러면 야, 그 좀 곤란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이론 공부도 좀 하자고요. 그래야 복음을 가지고 거기 이론에 녹여를 내지. 그냥 전혀 마음에 다가오지 않게 이 얘기만 하면 전혀 이해가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론을 배워야 한다, 안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합니다. 아니 지금 조선 땅에 오는데 선교사가 와서 조선어 안 배우고서 계속 영어만 해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그들의 언어인 이론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람어를 공부하시고 헬라어도 좀 하시고 히브리어도 하신 거지. 이 땅에 와서 그냥 뭐 알 수 없는 방언만 하시고 가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거짓이론 이래가지고 이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강의 제목도 이론이잖아요. 이론. 이론을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고 저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에 한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만 탁 공부해서 몇 가지 기본만 툭툭 차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싹둑 자르고 하나님의 철장으로 툭 때리면 폭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제가 제 경험상 장담컨대 쉬워요.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오늘 책 좀 갖고 왔어요.
무슨 책 장사처럼 돼 있는데. 요게요. 제가 이제 2011년에 그 대상 받은 책이에요. 이 책이 뭐냐면은 1권하고 2권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노동법 변호사로 노동 분야에 지배하는 그 이론이 정통 마르크스 이론이 노동 분야의 한 절반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PD 이론이라고 하는 계급투쟁주의라고 하는 정통 사회주의 이론을 배운 분들이 노동계를 지배해요. 근데 이래 봤더니 그들이 법률로다가 전부 마르크스의 당파적 법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파성, 약자 편이 정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 정의는 약자 편이 아니라고 그랬죠. 재판할 때 약자 편 편들지 마라 3번 나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아주 사회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구예요. 너희들은 재판할 때 가난한 자를 편벽되이 두드리지 마. 편벽되이 두둔하지 마. 두둔하지 마라 말이야. 그때 영어 표현이 뭐냐면 God shows no partiality to the poor. 에? 가난한 자한테 편들지 마라 말이야. 그때 partiality가 뭐냐면 favoritism으로도 번역돼요. 편애하지 마 가난한 자. 성경은 가난한 자 편이 아닙니다. 법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고아의 편, 약자의 편, 과부의 편이라는 건 그들을 보살핀다 이런 뜻이에요. 보호의 대상이지 정의의 기준이 아니다예요. 자, 보호의 대상. 이걸 하나님이 마귀가 살짝 정의로 한 거예요. 근데 정의는 뭐냐? 야, 그렇다고 강자 편 드나요? 너 강자 편도 들지 마. 딱 한 번 나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강자 편 들지 마라는 게. 약자 편 들지 마 3번.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난 아무 편도 아니야. God shows no partiality. 아무 편도 아니다 나는. 그럼 재판은 뭐예요? justice의 편이야. 나는 justice의 편, 정의의 편. 그리고 너희들은 재판은 여호와께 속했어. 그리고 내가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재판은 내 기준으로 해. 내 기준으로. 약자 기준 하지 말고 강자 기준 하지 말고. 이런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할 때 어떻게 하냐?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강사, 당파성이에요. 장파성. 우리 진영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법을 보호하는 데 쓰고 상대방한테는 계속 찌르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법률을 저도 법을 안 지키면서 형제자매들 안 지킨 건 진짜 그 성경적인 표현이 모르겠지만 귀신같이 잡아내요. 네? 정말 용하게 잡아낸다니까. 용하게 귀신 이런 것도 하나님 싫어하시는 점술적 용어를 써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뽑아내 애가. 근데 너는 이러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전혀 나는 막 법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 없이 너가 잘못했다니까. 왜 나는 그래? 너가 잘못했다니까. 이런 식이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법률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 때 이 말씀은 진짜 내 집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이런 게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가 전부 이게 말씀을 내로남불식으로 하는 마귀의 속성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이나 정의와 진리는 전부 자기 기준으로 자기 회개하는 데 써야 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언제 만질지는 뭐 하나님이 말하고 할 때 하지 그걸 막 당장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러면 막 그거는 좀 이게 당파적으로 법률을 이용하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걸 당파성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이 미혹의 세계를 확 덮어요. 마르크스 이론이. 그래가지고 이 이른바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자유진영에 있어서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약자 편에 서는 것이 정의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뿜뿜한 거예요. 약자 편이 정의다 이게. 꼭 편을 나눠요.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가진 자도 당파성이 있어서 나는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노동자도 약자를 위해서 뭐 무제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그러면 노사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제가 이래 보고 그때 제자 훈련할 때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공정이에요. 당파성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법률을 사용자도 먼저 지키세요. 사용자가 먼저 탐욕을 억제해야지. 사용자가 먼저 흠이 없어야 노사관계가 안정됩니다. 저는 그래서 자문 들어가면은 사용자를 먼저 좀 고쳐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는 오히려 반격이 된다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빨리 고치고, 사용자부터 많이 하나님의 진리로 고쳐줘요. 자, 이제 사용자가 흠이 어느 정도 없게 되면 노동자의 과도한 욕구를 손보기 시작합니다. 거기도 불합리한 거 안 들어주고, 합리적인 건 들어주고, 불법인 것은 참고 견디며 이렇게 법과 원칙을 지킨다고 그랬더니 뭐 망가져가고 위기에 차고 망하기 직전 회사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게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문이 많았고, 자문료도 많았고, 사건도 막 폭주하는 바람에 그 분야에서 현장 가서 노사관계를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일에서 일약 아무 로펌도 못하는 일들로 제가 그 분야에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지난번에 간증한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가장 바쁘고 돈 버는데 신난 저에게 강의를 계속 시키셔가지고 수강생 중에 와가지고 당신의 지식을 더 배우고 싶다. 내 머릿속에 다 있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야, 이걸 써야 된다. 당신이 더 배우고 싶다. 막 수강생 중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상의했더니 책 쓰라는 얘기 같다. 하나님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돈도 벌고 싶은데 저 쓰기 싫어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1년 거절했다가 제가 우울증 걸릴 뻔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야, 너만 잘 살면 되냐.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 나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면서 쓴 책이고, 제가 이 책 쓰다가 하나님 세게 만났다 그랬죠. 제일 두 번째 만난 건 뭐냐면, 야, 너 심판 피할 수 있어? 이 말에 제가 확 거꾸러집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살짝 죄도 짓고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죠 이랬는데, 야, 내 말은 순전한 거고 넌 지킬 자에 안 지킬 자에 내가 줬는데 너 자유 없는 게 있어. 뭐냐? 위반했을 때 오는 내 심판을 피할 수 있냐? 그게 내가 깜짝 놀란 거야. 내가 피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 정도 똑똑하면 슬쩍슬쩍 증거도 만들고 변명도 되고 그래서 모르겠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현실에 있는 인간들은 속일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구나. 깜짝 깨달아져가지고 그때 글 쓰다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알면서 죄 안 짓게요. 그때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죄 안 짓다는 고백은 이 책 쓰면서 제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내가 없다고 해도 심판은 반드시 오는. 요즘 말이죠, 동성애하고 퀴어 신학회도 심판이 없다고 막 그러거든요. 심판 없대. 누가? 옥스퍼드, 캠브리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괜찮다고 그래. 그리고 캔터베리 대주교, 여기 총회장, 감리교 총회장 다 괜찮다고 그래. 괜찮아. 어때요? 그 사람들 믿고 한번 인생 걸어 보시려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없다고 그러면 없는 겁니까? 저는 제 고백을 들려주고 싶어요. 당신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심판은 있다예요. 심판이 아무리 없다고 니들이 얘기해봐라. 심판은 반드시 온다지. 그리고 불못 얘기 제가, 니들이 불못 없다고 백날을 떠들어봐라. 불못이 있는데 어때요? 인간들이요, 요즘 말이죠, 인본주의 세계에서 인정 안 해. 나는 없다고 봐. 그럼 웃는 줄 알아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있는데 없대.
그러면 이제 네 믿은 대로 살다가 봐라, 반드시 있다. 할 수 없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인간이 아무리 부인해도 엄연히 존재하는 걸, 이걸 철학적으로 객관적 실제라고 그래요. 객관적 실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객관적 실제. 하나님은 우리가 없다고 합창을 불러도 있으시는 분. 하나님은 계명을 어긴 자에게 우리가 심판이 안 온다고 연부를 불러도 심판이 반드시 오게 하는 분. 인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서 수십억 명이 했고 사회적으로 합의했다. 야,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들이 다 없다고 그런다. 그거야말로 인간의 능력을 전능하다고 확신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쨌든 요 당파성에 가보니까 요 책 쓰다가 뭘 썼냐? 하나님의 공의인 공정성을 가지고 당파적인 거를 다 깨고, 그다음에 원전도 깨고, 실제로 많이 이런 실제를 요거를 해서 이렇게 책으로 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 대상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저를 노동법 변호사로서 이렇게 잘해서 이 나라의 노동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경력을 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경력 한 다음에 진짜 내가 노펌이 더 커지고 노동 분야에 더 이름을 높이며 수많은 사건들이 올 거라고 막 기대를 했죠. 4년 반이나 집필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게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닌데 기라성 같은 경제학과 교수들하고 경쟁해서 그 가장 영예로운 상이거든요. 이 상이. 여러분, 전경련 시장경제대상이라는 것은 경제학자 교수님들의 로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상 하나 받아보나 하는 진짜 큰 상입니다. 라고 제가 얘기해서 좀 민망하지만 진짜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이 시장경제대상 중에 갑자기 훅 변호사가, 그것도 학사가 들어와서 두꺼운 책 써가지고 1등을 확 낚아챈 해는 2월 2021년 이 딱 한 해 빼고 없어요. 전부 경제학자들이 그냥 주름 잡는 영역인 것이에요. 그리고 막 심사위원들이 막 기라성 같은 서울대 교수들, 석학들이 다 해가지고 그냥 완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상에 이게 하나님가 갑자기 툭 들어와가지고 이거 확 채간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이 상을 통해서 제가 정통 마르크시즘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파성의 원칙을 이기는 경험과 실제 사례와 원리들을 여기 다 써서 노동법 변호사로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이 줄기 시작했어요. 줄줄이 2여 명 판사님들이 만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나라 진짜 판사님들 중에 무리한 분들이 많다. 로펌을 문을 닫으라고 그러시는 건가? 이래 고민하고 있는데 이 책이 에스더에 와가지고 지금 에스더랑 만나는 계기가 된 책이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이 법의 이론을 기초로 해서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확 뻗어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전 세계에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출판사 무슨 외판원처럼 보이는데 이 동성애 정당화 이론이 세계를 덮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제가 보고 이 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의 한 80%는 정통 마르크시즘의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가 프로이드와 이렇게. 그러니까 잘난 이게 프로이드가 이렇게 됐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이게 이제 금방 보게 됐고, 요 글로벌 성혁명 이론의 책을 2016년에 발견해서 이걸 번역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번역자를 찾고 출판사를 계속 찾다가 못 찾았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유수한 출판사들을 다 두드렸습니다. 다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전쟁 안 하겠대. 그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출판사로서 유명하진 않지만 전쟁은 꼭 하실 이용희 교수님께 부탁을 했죠. 이용희 교수님이 하시겠다고.
그리고 저자가 아주 깐깐해. 저작료. 그 깐깐한 저작료 협상을 우리 김윤숙 목사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출판이 됐죠. 여기가 이제 요 이론에 여기에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거짓 이론들이 세계를 확 덮어간 과정, 이론들이 세계를 점령해 간 과정이 여기서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론에 대해서 설렁설렁 하는 거 전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 책 필요 없습니다. 밝은 생각에서 나온 글로벌 성혁명 책 하나면 이게 이론사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이 당파성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제1번 원칙이에요. 제1원칙. Most important principle. 아니 뭐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언약의 핵심은 십자가의 죄사함의 복음과 부활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1원칙인데 얘네들의 1원칙이 있어요. 1원칙. 그거는 알자고요. 우리 창세기 보면은 그 뱀이 딱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라 그래요? 머리를 밟는다 그러잖아요. 이 머리를 밟는 거 이거. 머리에 해당하는 게 뭐냐? 당파성 원칙이에요. 당파성은 뭐를게요? 공정성으로. 하나님의 공정으로 깨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이 책에.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어쨌든 세상 사람들도 공정한 법률로 공정한 법률을 철학적 용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보편타당한 원칙. 보편이다 이런 건 보편이다 일반적 이 보편이라는 건 시간적 보편성을 영원이다 그러고 공간적 보편성을 일반성이라고 그래요. 일반성.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반적인 기준.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요 모든 사람이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지 말고 거류민도 지키고 자유인도 지키고 종도 지키고 다 지키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다 지켜야 돼. 이걸 공정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인데요. 이 공산당 선언이 이게 마귀의 영어로 꽉 차 있는 책이에요. 유물론에 관한 책이에요. 이게 이제 뿌리가 돼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프로이드 이론과 그람시 이론이 들어가서 신사회주의 이론이 돼서 전 세계를 이렇게 덮은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당파적인 인권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뺏어요.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뺏는 이 악법이 전 세계의 주요 선진국을 싹 점령했어요. 30-40개. 돈 많고 지혜의 성이 많고 리더들이 먼저 타락한 거예요. 동성애가 융성한 나라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전부 윤택하고 발전해서 평화가 오래되면 확실해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육이 강해지면. 노아 직전이요. 뭐 먹을 게 없죠. 비도 안 오는데도 촉촉해가지고 한 번도 비 안 왔는데 엄청난 풍요의 땅에 사람들이 뭐 더 재밌는 거 없을까 이러다가 완전히 포악과 각종 썩는 행위로 창세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썩었다. 근데 이 땅이 썩었다가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에 나와요. 그 땅이 썩었고 더러워졌다. 가증한 행위로. 그래서 똑같은 썩었다로 볼 때 노아의 직전에 그 인류의 범죄는 포악으로 나와 있지만 이 포악은 강제 성범죄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음행으로 가득 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썩었거든요. 영적으로. 자, 이제 두 번째 가증한 동성애에 대한 심판이 맺던 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한번 롯이 보세요. 아드바람과 헤어질 때 딱 보니까 요단에 물된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하는 곳이 소돔이에요. 가장 풍요하고 가장 에덴 동산 같이 보이던 땅에 먹을 게 풍성해. 먹을 게 풍성하니까 애들이 더 극단적인 쾌락인 동성애와 수관에 심취하고 나중에 강제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보세요. 음식이 풍요했는데 손짓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 이게 소돔의 양대 범죄예요. 극단적인 동성애와
먹을 거 주고 가난한 애들 전혀 안 준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하죠. 돈 많은, 지금 얘기한 말에서 유럽 선진국들은 싹 덮었어요. 이게요. 후진국이 덮지 않습니다. 유럽의 저개발국, 오히려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있는데 우리 안 해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 유럽의 선진국들이 점령한 제3제국은 가난해서 너희들 루터교하고 성공회가 동성애 받아들여? 우리 식민지였지만 우리는 안 받아들일 거야. 이래가지고 지역적으로 짝짝해졌어요. 꼭 부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부자 돼서 이런 짓 하려면 부자는 저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진국들이 식량 남아가지고 식량값 안전을 위해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 되잖아. 식량 조정을 해서 안 줘요. 썩을지언정.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재정을 정당화하는 이론과 이론에 미혹되는 영역의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론, 사상, 이념, 이게 학문의 이름으로 학문 영역을 점령했어요. 법이 제정 안 됐어도, 우리나라 법이 제정 안 됐어요 아직. 근데 학문은 다 덮었어요. 학문의 영역이요. 법은요 이제 완성되면 완성되기 위해서 줄기를 솟아오르는 것이고, 이미 학문의 토양은 다 덮였어요. 대학은 다 점령됐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 학문과 이론을 실제로 시행하는 영역이 있어요. 자, 이제 학문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역이 있죠. 유물론, 진화론, 윤리학의 상대적 윤리론, 의학에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정욕을 해선 안 하면 정신병 걸린다고 주장한 이상한 사람이에요, 프로이드. 근데 막 이상하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들이 막 거품을 물고 항의할 거요. 정신의학에서 1등의 권위가 지금 프로이드를 부정해가지고는 정신의학계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정도의 권위인데,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욕억제가 왜 정신병의 원인이냐고. 정욕억제에서 정신병 되면 뭐 수녀님들과 신부님들은 다 정신병 걸리지 않아요. 이게 잘못된 이론이라고요. 근데 이 이론을 가져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욕을 충분히, 누구하고라도 아주 대상이 누군지 관계없이 충분히 해소해서 에너지를 다 고갈시키면 쌈박질 안 한다. 이게 비렐름 논리예요. 에너지를 다 쓰게, 그러면 뭐 힘이 들어가지고 누가 전쟁하겠냐 이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야 진짜. 아니 그러면 뭐 수녀와 신부님들은 쌈박질만 하겠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믿고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이제 이 프로이드의 이론과 뭐 극단적인 막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이, 이게 성전환 수술이에요? 정체불명 고깃덩이를 붙여주는 거지. 이게 작동이 안 하는 겁니다. 이거 극단적인 자해 수술이에요. 극단적인 자해 수술.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건데 본질이 그렇다 이런 겁니다. 동성애 유전자 이론과 사회과학 성혁명 이론. 이게 성혁명 이론이 성을 마음껏 발산해야 전쟁이 없다는 정신병자가 만든 거예요. 비렐름 라이, 독일 사람. 그 사람이 성혁명이란 말을 처음 씁니다. 이 성혁명이 뭐냐면 마르크스 엥겔스의 가족 해체론을 성의 완전한 자유를 통해서 여성 해방과 신사회가 온다는 주장을 성에 딱 집어가지고 만든 사람이 비렐름 라이예요. 레닌은 망한다, 성혁명을 안 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혁명을 하겠다. 왜? 프로이드를 봐라. 정욕이 프로이드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폭력혁명이 안 되고 저기 이탈리아의 공산당 당수 그람시라는 아주 사람이 감옥에 수십 년간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수없이 공산당 이론의 실현 방법을 연구했는데 사단이 통찰력을 줘요. 왜 기독교 선진국에선 혁명이 안 일어났는가? 딱 보니까 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이 진지가 견고한 성처럼 돼 있구나. 얘가 영적으로 견고한 진을 본 거예요. 믿음의 견고한 진을 본 거야. 이 믿음의 이 견고한 문화 진지, 이걸 기독교 진지라고 그래요. 똑같이 진지라는 말을 씁니다. 요새 기독교의 가치관 진지를 공산주의 이론으로 길지만 끊이지 않는
단기간이 아니에요. 길지만 기나긴 행군을 해라. 공산주의자들이요, 기독교의 진지를 깨라. 그러면 깨지면 혁명이 완성될 것이다. 얼마나 훌륭한 통찰력이에요. 방향성은 잘못됐지만 진지를 본 거예요. 견고한 진지. 그래서 이들이, 공산주의 이론들이 기독교 가치관을 깨기 위한 수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건학 이념에서 세워진 수많은 대학들이 다 기독교 건학 이념에서 세워졌는데, 그람시 통찰력의 딱 방향을 잡아가지고 사회주의자들이 전부 학문의 영역으로 와서, 똑똑한 사회주의자들이 정교하게 그럴듯한 논리로 전부 기독교 윤리를 깨기 시작한 거예요. 그 왕이론이 뭐냐? 야,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어? 신비주의지. 보이는 게 전부야. 보이는 거. 일단 보이는 걸 알게 듣게 설명하란 말이야. 이러니까 유물론, 진화론, 인본주의. 보이는 세상에서 누가 주인이야? 보이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게 인간 아니야? 인간. 그게 인간이 중심이란 말이야. 유물론, 진화론, 보이는 세상의 중심, 인본주의. 이런 게 세상을 덮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학의 유물론적 페미니즘, 젠더 이론, 언어학의 해체주의, 정치학의 정치적 올바름 이론. 정치적 올바름 이론도 제가 얘기했죠. 언제 한번 PC 이론 전문가를 갖다 꼭 들으세요, 여러분. PC라는 게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래가지고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쓴 거냐? 남승호 교수님 얘기해요. 예? 볼세비키 당, 레닌의 당이 언어 중에서 당이 요건 올바른 언어, 요건 틀린 언어, 사회주의에 부합하는 새 언어를 쓰란 말이야. 새 언어. 그걸 뉴 스피크라고 그래요. 뉴 스피크. 올드 스피크가 있다는 거죠. 뉴 스피크. 신언어를 쓰란 말이야. 신언어. 언어까지 통제해버리는 거야, 사회주의가. 어떻게 이렇게 반동적인 언어를 쓰고 그래? 어떻게 이렇게 혐오적인 언어를 쓰고 그래? 막 이런 거죠. 혐오. 그러니까 여기서 혐오만, 고운 말 씁시다. 혐오 발언하지 마세요. 아이, 동성애하고 이성, 다른 종교를 갖춘 사람들도 다 존중해야지. 왜 이렇게 기독교는 그렇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밝혀가지고, 그리고 원색적으로 무례한 언어를 쓰고 그래요. 그리고 왜 기독교 예수님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 기분 나쁘게. 아니, 다원주의 사회에서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올바르지 않아요. 뭐 이런 일이에요. 이러니까 이게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동성애를 죄라고 해요. 그런 혐오적인 말을, 성전하는 혐오적인 말을, 예수에게만 그런 무례한 말을 막 이래야 되니까 이제 그게 혐오인가 보다, 무례인가 보다, 이런 말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PC 이론의 자기 통제 이론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편파적인지 아시죠? 동성애를 반대하면 혐오라 그러면서, 동성애는 남 죄라고 생각해 그러면 너 동성애 혐오주의자야, 혐오주의자. 아니, 혐오주의자라는 말은 혐오 발언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또 혐오주의자야. 아유, 난 절대적 있다. 절대적인 진리를 얘기하지 말어. 모든 진리는 상대야, 상대. 절대 얘기하면 그건 무례한 거야. 아니, 절대를 얘기한 거에 무례하다고 얘기하는 건 혐오적인 말 아닙니까?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한번 보세요. 내로남불. 왜 너네들의 정신적 고통만 중요하고 우리는, 나 동성애 반대하는 얘기 듣고 있으면 막 골치가 아파. 그럼 내 인권은 어떻게 된 거냐? 넌 강자니까 참어. 우리 약자야. 누가 강자예요 도대체? 당을 만들어서 국가를 장악한 게 강자 아니야? 근데 약자 편을 들으면서 막 말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요, 기본적으로는 마귀는 아주 간단해요. 말씀의 이름으로 말씀을 파괴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며,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고, 진리의 이름으로 진리를 파괴합니다. 이거 다 위선자예요. 위선자. 이름과, 보세요, 이름으로 내용을, 그게 예수님이 말한 7장 15절 마태복음 7, 양의 옷을 입었으나 늑대라는 거예요. 늑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양을 잡아먹는 늑대다. 인권의 이름을 입었지만 인권을 잡아먹는 인권 침해야. 자유를 입었지만 자유를 파괴하는 범이야.
진리 이름을 입었잖아.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말이야. 약자를 보호하잖아. 약자를 파괴할 거야. 결과적으로. 어려워요?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성혁명에 이 부제가 있어요. 부제. 여기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하다. 너무 통찰력 있는 제목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기꾼들일수록요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거짓말을 진짜 안 해. 내 말 못 믿어? 여러분, 그 사기꾼이 내 말 못 믿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 못 믿는다고 면전에 얘기했으면 너무 민구스럽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답이 있어요. 사기꾼 한 방에 쏟는 방법. 날 못 믿어? 이렇게 눈을 똑바로 봐요, 나를. 그럼 여러분, 눈을 피하지 마세요. 사기꾼 눈을 똑바로 비고 응, 안 믿어. 그냥 나갑니다. 그냥. 날 모욕한다는 거야? 응, 안 믿어. 저도 알려드렸어요. 사기꾼 사기 안 당하는 거. 뭐 얼굴 볼 것도 없어요. 못 믿어? 그러면 못 믿어. 솔직히 못 믿잖아요. 그럼 못 믿다고 정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 나가는데 아니 믿기는 믿지 이러면 걸리는 거예요. 뭘 체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러세요? 그냥 정직하게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쫓겨나가는 막인데 사기인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학에 있어서 동성애나 이런 성전환을 죄가 아니고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는 퀴어 신학 이론, 그리고 이 악한 마귀 이론에 미혹돼서 이를 실천하는 모든 영역이 있어요. 영역. 땅. 그걸 영어로 테리토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온 땅과 온 족속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땅에는 보이는 이제 부동산도 있어요. 땅 투자도 잘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은사 주셔서 땅 투자 잘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자, 그 땅 투자도 잘하고, 그다음에 영역은 땅이 아닌가요? 영역, 법조 영역, 의료 영역, 교육 영역, 고용 영역, 경제 영역, 문화 영역, 이런 거는 땅 아니에요? 거기도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 땅 할 때 온 영역 이렇게. 그 차별금지법이요. 차별금지법 총론 나온 다음에 1번 고용 영역 이렇게 나와요. 영역 이렇게. 이 영역 이렇게 나오면 언더라인 딱 쥐고 땅 이러면 돼요. 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영역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길 점령한 거예요. 거짓 이론들이, 거짓 이론을 따르는 마귀의 군대들이 영역을 딱 점령한 거예요. 학문의 영역을, 고용 영역을 딱 점령, 일자리를, 문화 영역을 딱 점령해서 재화와 용역과 문화와 방송과 언론을 그냥 언론계를 다 점령했네. 교육계를 다 점령했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가도 다 점령한 거예요. 거기다가 감히 주님의 몸된 교회인 종교계까지 절반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요 전 세계 선교를 담당해온 개신교단, 성공회, 감리교, 루터교, 장로교. 우리나라 장로교가 제일 많아서 전 세계 장로교가 제일 많은 줄 아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가 제일 많은 데는 대한민국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도 제일 큰 데는 침례교예요. 침례교 하나는 그렇게 분열이 안 됐고요. 감리교,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는 전부 두동강이 나가지고 교권을 잡은 자들이 다 퀴어 신학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예? 동성애자 목사를 임명하고 동성애 결혼을 주례하고 동성애와 성전환은 죄가 아니라고 지금 한다고요. 진짜 오늘 그 아까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땅이 멸망할 때요, 주님께서 어디가 오염되면 마지막이라고 보시냐 하면은 제사장들까지 오염되면 그 나라를 붕괴시키십니다. 제사장이 살아있으면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사장이 무너지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보면 제사장 먼저 무너진 북이스라엘부터 싹 쓸어요. 제사장을 레위한테 임명해야 되는데 성경하는 레위족들이 소한테 절 안 한단 말이에요. 소 형상한테. 그러니까 송아지한테 봉사 안 하니까 너희들 가. 그리고서 일반인들한테 매직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죠. 그러니까 대거 레위가 남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이 경제력으로 부흥했는데
평화가 오래되고 나서 여기 여호사밧 왕 때 한번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며느리 드렸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그게 인신제사와 동성애를 동반하는 아주 악한 제도예요. 바알과 아세라 반드시 동성애합니다. 풍요를 위해서 제사장들과 하고 집단 행음을 해요. 격렬하게 행음을 합니다. 격렬하게 집단 행음할수록 풍년이 온다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이러면 뭐 동성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세라가 변형된 게 비너스 신전이고, 비너스 신전에도 남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수없이 가니까 로마서에 여자 동성애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와 바알, 이렇게 비너스, 이거 전부 악하고 음란한 동성애 신입니다. 아폴로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인신제사까지 해버리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언제 들어오냐? 돈 제일 많고 똑똑했던 솔로몬 때 들어와요. 두 번째요, 그 후에 여호사밧 때 들어와요. 여호사밧 며느리로. 그래가지고 여호사밧 며느리 때 그냥 여호사밧 죽은 뒤에 아들이 8년 만에 죽고 1년 만에 죽고 아들 손자 몰살해가지고 요아스라는 아들 딱 하나 남잖아요. 다 뺏기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오는 저주가요, 바로 여호사밧 가문에 임한 저주를 가져온 겁니다. 이세벨 가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 가문을 가져와요. 왜? 책망을요. 너희들이 이세벨을 용납했노라. 이세벨도 책망하지만 이세벨을 용납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것이고, 열왕기에 여호사밧에 대한 얘기가 잘 나오는데 뒤에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몰락 과정을 보면서 야, 하나님 잘 믿다가 동성애와 가증한가 하면 이렇게 망하는 거야 보여준 게 열왕기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풍요가 시작됐는데 그리스 로마의 풍요가 너무 풍요로우니까 사람들이 소잡고서 계속 소잡던 사두개파들이 부활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가 철학적으로 강할 때 풍요롭거든요. 그 시대가 역사적으로 가장 풍요롭습니다. 가장 전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유물론적인 헬레니즘이 지배하니까 그게 유대인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유대인 교권 잡은 사두개인들이, 성경 보세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하는 놈들이 사두개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쟁이 없고 물질이 풍요해지면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 때, 요한복음 때,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영생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30번 이상. 왜 그럴까요? 영생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는 애들이. 그러니까 얘들아, 영생이 있다. 나 믿으면 영생 가. 나 믿어. 계속 얘기하시다가 늘 안 믿으시니까 뭐래요? 나 안 믿으면 영원한 불이야. 영생의 축복을 10번 얘기하다가 한 번씩 영원한 불이야, 안 믿으면. 불 못 간다 얘들아. 근데 축복만 얘기하고 불못을 안 믿는 거예요. 불못 심판이 사라졌어요. 지금이 불못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막 고난이 있을 때는 이게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막 갔는데, 그 다음에 2차 대전 후에 너무 풍요로운 시기가 오래됐어요. 전쟁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이 더 좋은 쾌락 없나?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땅에서야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지, 뭐 글쎄 부활과 영생이 과연 있나, 불못이 뭐 이래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에서 거의 불못 불편한 얘기가 다 사라졌잖아요. 심판이. 이러니까 야, 동성애 해도 심판 안 오겠지, 이런 신학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거짓 이론이 무너지지 않는 한요, 거짓 이론이 무너지지 않는 한 법률의 겉모양을 계속 바꿔가면서 내용적으로 동일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속 도와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별금지법의 뿌리가 되는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론들을 무너뜨려야 차별금지법이 무너져요. 자, 결론이에요.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거짓 이론이 무너져야 차별금지법이 폭삭 무너진다고요. 자, 그러면 이 이론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오늘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을 제가 이제 마지막 10분 증언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10장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한 차바 선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자, 한번 10장 3절에서 5절을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이론이라는 말을 딱 치면 성경에서 딱 하나 이 구절만 뜹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이 구절을 잘 묵상해 보니까 이 이론이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거짓 이론을 이기는 핵심 승리 방안을 숨겨놓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말씀이라는 걸 제가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이 보세요. 어떤 견고한 진, 모든 이론, 대적해서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생각,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의 요거는 견해란 뜻이에요. 견해, 영어로 보면 lofty opinion, 높아진 이 의견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모든 이론으로 돼 있죠. argument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견고한 진 stronghold로 돼 있어요. stronghold. 여러분, 제가 그 젊었을 때 한때 이단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단도 굉장히 견고한 진입니다. stronghold, 꽉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꽉 이념을 믿는다 그러면 믿을 신자를 둬서 이걸 신념이라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 이론을 성경 진리처럼 믿음으로 받잖아요. 이 신념을 가진 사람을 이론이 팍 잡아요. 그 이론을 잡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이론의 숭배자가 되며 이론에 온 인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마치고 고린도 가기 직전에 고린도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1장 4절 보면은 내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성령을 받게 하고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는데도 11장 4절 보면 너 잘도 용납한다 너희들 이래가지고 거짓 서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멀리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면서 추천장을 가지고 와서 외모 자체가 거룩하게 생겼대요.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이 웅변을 좋아해요. 막 설득력 있는 말로, 수사학 있는 말로, 로직하게 막 설명을 하고 막 복음을 풀어대니까 어떻게 해요? 와, 막 사도 바울은 막 복음을 말씀하시긴 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영적인 언어만 얘기하시고 표적은 나타나고 글은 괜찮은데 외모 자체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외모가 좀 딸리는 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머리도 좀 벗으시고 안짱다리가 있는 거로 알려져 있어요. 외모가 흠모할 만한 풍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지금 영화에 보면은 막 딱 보면 저 사람 예수님 상이야 이런 그런 예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래요. 너무 지극히 평범한 마른 땅에서 나온 새순처럼 돼서 흠모할 것이 없다고 이사야서에 돼 있어요. 성경 어디에 예수님의 외모를 찬양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딱 보니까 예수님 같은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외모가 없는데 말은 진실되게 전하고 원래 말 잘하는 사람한테 돈 주면 넙죽넙죽 받는 다음에 돈 준 사람한테 막 축복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돈을 안 받네. 기분 안 좋게.
돈을 안 받아. 얘가 조정을 못하게. 그래가지고 돈 많은 고린도인들이 입이 나온 거예요. 왜 쟤는 돈을 안 받냐. 그리고 원래 말만 하는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안 해야 되는데 돈 안 받고 자기 입이 차비령 그러다 텐트나 아우 쟤는 우리랑 다르네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와가지고 말도 잘하고 풍부도 좋은데 돈 주니까 덥석 받고서 막 축복해 주는. 와 우리한테 마음에 드는 담임 목사님 드디어 오셨네 막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고린도 가기 직전에 쓴 글이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여기 보시면 3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2절에 보잖아요. 우리는 부끄러운 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죠. 혼잡하게 아니하지 않는 바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뒤에 보면 사단의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다는 말의 헬라어가 케펠리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걸어다녀가지고 순전한 포도주에 물 타는 사람을 혼잡하는 자라고 그래요. 케펠리오. 첫 번째는. 두 번째에 혼잡은 뭐 제가 유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헬라어 성경 번호 탁 치면 탁 나와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 그냥 딱 번호 치면 탁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나오는 혼잡하지 아니한다는 돌로스란 말이에요. 돌로스. 섞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섞는 자. 이 돌로스에서 마귀의 언어인 나오가 나옵니다. 디아볼로스가 이 돌로스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섞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아닌 걸 섞어서 아유 뭐 요즘 다원주의 사회인데 그렇게 동성애자와 성전한 자를 그렇게 자꾸 정죄하고 그러면 다 쫓아납니다. 목사님 공존합시다. 지금 뭐 우리 개들만 죄인인가? 우리도 다 죄인이에요. 죄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부드러운 말만 써서 그냥 시대사조에 맞춰 갑시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잘 됩니다. 이득이 되고. 자,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섞는 자 누구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11장 12절에 보면 13절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사도로 가장하는 자고 사탄도 광명의 전 사탄의 일꾼이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와, 막 이게 환영 시대 사조에 맞게 환영하는 목회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광명의 천사요 사단의 일꾼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요. 자, 여러분 우리 온 세계에서 요즘은 시대사조상 퀴어 신학으로 꼭 그렇게 죄를 볼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과 목사들이 있는데 뭐 견해가 달라서 그렇겠지 뭐 이렇게 그냥 용인을 해버리지. 누가 사도 바울처럼 요즘 사단이야 걔 마귀야 그지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손대고 흐리고 그래. 지금 나중에 얼마나 큰 벌을 받으려고 내려와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까요? 누가 변호사이니까 당신이 그렇게 세게 얘기하지 목사님은 그렇게 세게 못한다. 어떤 분이 또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저는 사도 바울이 그랬다 이런 취지예요. 자, 이런 말씀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이제 복음에 하나님의 거짓 이론을 이기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이론을 복종시키고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것은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4장 10장 4장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요거만 증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잖아요. 찾으면 성경에 한 8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치면 8구절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일반적으로 이런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할 땐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여기 어디에서 능력이 나와요? 구원을 주시는 복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얘기하면 견고한 진이 다 무너진대요.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 거지? 저 교만한 애들이. 또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인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자, 이제 구원을 주시는 게 능력이래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자, 능력이 구원의 복음을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9절과 마가복음 24절 능력과 부활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활시켜 이런 뜻이에요. 능력을 얘기할 땐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 때 부활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부활을 시킬 거다 이런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과 부활. 아니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과 구원과 복음이 이렇게 모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론을 왜 무너뜨린다는 거야? 근데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이 뭔지 아십니까? 기초에 이 땅이 전부야 라고 하는 유물론이 기초예요. 이 땅이 전부야 보이는 게, 자, 이 땅이 전부라는 보이는 유물론과 진화론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라고 말했어요? 진화론과 유물론이 잘못됐다는 논거를 깨는 게 아니라 야,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 그래? 보이지 않는 것도 네가 없다고 해도 있단다. 뭐가 있는데? 귀신은 믿니? 귀신이 보이냐? 유물론자들이 귀신은 잘 믿어요. 귀신은 믿는다고 그래요. 귀신이 용한다는 효험이 있거든. 귀신은 보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목소리가 변하고 이상한데 귀신을 믿어요. 자, 귀신을 믿냐? 그러면 천사는 왜 안 믿니? 귀신이 있으면 천사도 있겠죠? 자, 귀신의 대왕은 마귀가 있어요. 자, 천사의 왕은 하나님은 있냐 없냐? 있죠? 하나님의 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왕으로 다스리는 음부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먼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믿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냐? 그럼 예수님의 불못도 믿어라 너. 자, 불못이 진짜 믿어집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싹 발라야 불못을 피해. 십자가 보혈 못 받으면 너 그냥 불못 직행이야. 자,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면 동성애 할까요? 예수가 다 왕이야. 예수만이면. 야,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 아니면 하나님한테 못 가. 예수 아니면 못 가. 예수 아닌 데서 구원이 있잖아. 막 나 찾아볼 거야. 그래, 백날을 찾아봐라. 있나? 살긋하더니 없어요. 이 교만한 인간들이. 예수 이외에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만 왕이야. 그러다 예수님만 왕이네. 예수 안 믿으면 가는구나. 팍 꼬꾸라지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한테 무릎을 꿇게 하는 그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요. 너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너 불못 간다 말이야. 왜 누가 정했는데요? 하나님이. 네가 없다고 해도 있는 거야 라고 믿어지면 그리스도 앞에서 천하의 그 교만한
학위가 10개 100개 되는 하버드 옥스퍼드 박사라도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으면 지 잘못이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안 믿는 건 네 자유야. 난 전했어 분명히. 나 전하면 전한 사람한테 책임 안 묻는다고 에스겔서에 돼 있어요. 믿고 안 믿는 건 네 책임이야. 난 전했다. 야 그러면 믿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엉뚱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유물론이 뭘 잘못됐는지 공부해서가 아니라 야 지옥 있어 지옥. 그리고 하늘나라 있고. 제가 최근에 동기인 친구가 돈도 좀 많고 부인만 열심히 했고 본인은 맨날 있는 돈 즐기자가 가는 주의예요. 내가 그랬죠. 너 지금 지옥 있는 거 믿냐? 응? 지옥 진짜 있어. 그래? 야 지금부터 말이야. 응? 지옥 불못 피하기 전략으로 들어가. 보험은 들어야 되지 않겠니? 보험은? 너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진짜 있으면 큰일 났네. 그래 진짜 있으면 큰일이야. 그러니까 야 없다고 믿는 그게 어떻게 위험하게. 너 내일 어떻게 될지 알고 너 지금 안 믿냐? 일단 믿어. 그래 불못은 피하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생각 딱 나오잖아. 불못 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불못 피하고. 예수도 안 믿으면 불못인데 어떻게 될 거야? 너 확률 뭐 죽는데 50% 걸 거야? 일단은 믿고 봐. 일단은 계산 딱 나오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개 어려워요 계산이. 둘 중에 하나인데 50% 확률인데 그렇게 위험한데 안 믿는단 말이야. 간이 배밭에 나온 거 아니야? 일단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불못이 있다는 걸 믿어. 불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돼.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밟아야 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믿으면 된다니까. 뭐 쉬워. 믿으면 돼. 믿으라 말이야. 믿으면 죽음 피한다는데 뭐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했어요. 불못이다 얘들아 이렇게. 근데 너 불못 믿으면 피한다는 그런 쉬운 길 만들어 주려고 너는 값없이 믿으면 구원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값을 크게 치렀다. 아니 무슨 값이요? 네 더러운 죄 다 내가 십자가에서 지고 죄값 치렀어.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잡은 거야. 아니 왜 잡았는데요? 뭐 잡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의무 없지. 뭐 피해야 할 불못이 있습니까? 뭔 불못이 있니? 예수님이 안 오면 그만이지 이 땅에. 싸가지 없는 놈들 생각하고 안 오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왜 온 거야? 도대체 이 버러지 같은 놈을 위해서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니까 아니 뭐 올 의무도 없는 분이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사랑해서 왔다는 거예요. 니들이 아들이고 못난 아들 구하기 위해서 시궁창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와 나도 내 아들이 그러면 비슷하게는 하겠지만 그 정도 할 수 있을까? 그럼 나를 내 혈육인 아들과 딸보다 더 사랑했다는 분 아니야 이분이? 아니 일단 계산해서 불못은 피했는데 이분이 십자가를 진 이유와 아들을 십자가에 지게 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니까 계산이 아닌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해서 다 줘서 날 사랑했네 이분이. 뭐 이게 깨어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사람이 눈물만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버러지 같은 놈을 위해서 왜 이렇게 고생하셨어요? 와 진짜 불못 피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게 그 모든 걸 줘서 날 사랑하신 게 더 감사합니다. 당신이 다 줬는데 내 남은 인생 다 드리고 싶습니다. 고백이 안 나올까요? 그분이 다 준 게 믿어진다면 내 육신 곧 벗는데 육신 곧 벗어요. 남은 인생 다 드리고 싶습니다. 고백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말씀 흐리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 중에 좀 불편한 거 있으면 조금 빼고 좋은 거 있으면 받고. 그게 말씀 흐리는 거예요. 상대방만 흐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한테 떨어졌는데 미지근하게 편한 것만 하고 고난이 오면 막 도망가고.
이런 말씀 온전히 안 믿는 거죠. 아니 고난이 와서 예수 십자가가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고난 안 받으면 구원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그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 때문에 보좌에 올라간 거지. 그분이 십자가 거절하셨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고난 때문에 영광으로 가셨으니 왕의 제자인 우리들도 고난을 피해야 돼요? 안 피해야 돼요? 고난을 피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요 아주 고난받기 딱 좋은 때예요. 온 땅과 온 영역이 마귀 이론이 다 덮었어. 그럼 거기서 복음 가지고 일었었잖아요.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십자가 고난 정도는 아니에요. 조롱받고 왕따 당하고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시면 순교까지 하시겠지만 그거는 뭐 정말 큰 영광 줄 분한테 소수한테만 주고, 우리는 그 정도 고난은 어때요? 아예 멀잖아. 예수님한테 가는데 야 너 고난 좀 받았냐? 그러면 없는데요. 그럼 너무 창피하잖아요. 고난 좀 받았어요. 그래 널 잘됐다. 너 고난 받은 우리끼리 좀 나눌 마음이 있지. 어때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상급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주를 위해서 고난 받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점점 이론이 피해가지고 수도원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복음 가지고 수도원에만 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복음 가지고 그냥 음란의 시궁창인 고린도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원수의 성문을 찾아라는 이 담대한 명령을 받고 온 땅과 온 종속 가서 내가 성령의 권능 줄 테니까 다 점령해. 온 땅을 제자 삼으라 말이야. 나의 군대로 만들어라 말이야. 이 명령을 줬는데 다 수도원으로 도망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빼앗긴 그 땅과 족속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그게 차바 차이성 선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성 선교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선교 사역이에요. 여러분, 주요 선진국들의 베이스 캠프가 다 음란으로 오염됐어요. 거룩의 선교 역량이 사라졌다고요. 아니 그러면 뭐 제3세계 동성애자 선교사 보낼 거예요? 성전한 자? 뭘 전하라요? 거긴 거룩의 선교 능력이 사라졌어요. 지금 진정한 선교사는 뭐예요? 안드레 윌리엄스가 얘기한 것처럼 복음에다가 동성애 정당화 이론을 이기는, 마귀의 이론을 이기는, 이 거짓 이론을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의 복음으로 깨뜨리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선교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선교사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습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런 작은 법을 이기는 이 나라의 이 시대의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선교사들을 양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기도의 선교사들을 이제 양성했듯이 기도 플러스 뭐예요? 성경교사. 성경을 가지고 이론으로 풀어내는 사람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이론 공부는 여러분 이론 공부 하셔야 됩니다. 말씀 공부 하셔야 돼요. 왕에게 주어진 공부 명령이 신명기 18장에 너희가 왕에 세우거든 그 왕은 제사장 앞에서 이 책을 쓰고 일평생을 주야로 묵상해서 좌로 나오로나 취치 말고 다 그러면 네가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네 위가 장수하리라. 우리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거는 무지하게 공부하면서 성경 공부 안 하네. 야, 성경책을 공부하라고 내가 얼마나 얘기했냐 도대체. 자, 성경을 공부하면 진리로 거짓 이론을 깰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것이. 저도 뭐 10년 전에 성경학교 갑자기 섬기라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매주 한 3시간씩 일터 성경학교 WSBS라고 있어요. WSBS. 제주 열방대학의 SBS의 하나의 학교로 받아주셨어요.
원래 전념해야 되는데 일터에서 배우겠다는 그 가상한 일념하에 그분들이 목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10년 전부터 계속 공부했어요. 도대체 변호사 중에 저만큼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없을 정도다 생각할 정도로 이상하게 공부를 시키시더니 그렇게 게으르게 공부하던 저를 갑자기 작년에 2턴 통과하니까 확 깨우시더니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문서를 확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야, 이렇게 많이 나한테 알려주시면 나 보고 어떡하시라고요. 전에 예레미야서의 내 말을 맡은 자는 성실함으로 말할지어다. 내 말을 가진 자는 성실함으로 말하라. 이때 speak faithfully예요. 믿음 충만하게 말만 해라. 말만.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말하려니 말이 떠올라야지. 말이 떠올라면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자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공부하듯이 좀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론을 좀 공부해야 합니다. 이론을 조금이라도 공부해야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법 이론을 조금씩, 이거 단편 강의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의 시간을 오버하는 이유가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은 좋고, 그래서 이거 시간 제약 없이 조금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월요일에 강의 시간을 무려 3시간. 아니 3시간도 막 4시간씩 막 널널. 그래서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3시간 정도만 한 몇 개월 따라오시면 확 트입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만해진 세상의 이론으로 막 이 신좌파 이론으로 교만해진 애들에게 이론으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함과 부활의 복음 앞에서 코꾸락 꺼지는 애들을 볼 때 얼마나 통쾌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복음과 기도의 능력으로 교만해진 인간들을 굴복시켜서 주의 백성으로 만드는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동참해 주시는 방법 제가 이제 설명드립니다. 유튜브를 띄우세요. 유튜브를 띄우면 차이성이라고 치세요. 차이성,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 차이성. 자, 이게 뜹니다. 여기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 여기가 구독이 500명은 돼야 커뮤니티가 열린대요. 지금 뭐 100몇 명이죠 보니까. 150명. 구독을 올려주셔서 이게 500명 되고 나면 제가 여기 커뮤니티를 하고 여기 그동안에 진행된 강의를 올려놨고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저희 온라인으로도 송출하고 오프라인으로도 송출합니다. 혹시 현장에 와서 각 분야의 리더분들과 같이 교제하시면서 그 분야를 내가 한번 개척해 보겠다라는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요, 꼭 오세요. 현장에 와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제하면서 차바가 철취지면 이렇게 딱 보내고 동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발기인을 26분이 이름을 올려주셨는데요, 주요 교단의 신학 교수님들과 수많은 교사분들, 의사 선생님들, 각 분야에 앞장서신 의사, 변호사들이 이용희 교수님도 선뜻 해주셨어요. 여기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기 발기인의 이름을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기대하는 건 있습니다. 1번, 이 사역을 통해서요,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성경 말씀이 막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성경 말씀을 다 안단 말이에요. 저 내가 다 아는 얘기인데, 아, 이론과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은 이론은 조금 얘기하고 성경 말씀만 잔뜩 선포하면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많은 목회자님들이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성경 말씀을 알아서 목회 현장에서 담대히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교단 안에 들어와 있는 퀴어 신학을 깨끗이 몰아낼지어다. 몰아내는 목회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교회의 거룩한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실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레위이신 목회자님들께서 하는 것이에요. 레위인들은 분깃을 안 줬어요. 먹고 사는 땅을. 먹고 사는 땅은 누가 줬어요? 평신도요. 법조계, 무슨 의료계, 산업계, 고용계, 문화계, 여긴 누가 가야 돼요? 목사님들이 못 가요. 누가 가야 돼요? 성도들이요.
뭐 딴 데를 보세요. 여러분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말을 뭐 못 들었으면 모를까 이제 들었어요. 전 전달했다고요. 전달했는데 뒤로 물러나면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뒤로 물러날 자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전 물러나고 싶을 때 그냥 히브리서를 보게 한 다음에 앞으로 갔잖아요. 제가 구원함에 이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나갈 자가 아니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 혼자 가면 튕기지만 우리와 함께 가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님이 함께 가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전능하신 성령님이 권능을 주시며 우리랑 함께 가신다는데 우리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같이 가시고 내가 끝날까지 같이 한다고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신다고요. 자,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뭘로요?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영생 부활을 가지고 제3의 복음을 가지고 어딜 가요? 이론을 좀 배워서 그 이론을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의 철장과 날카로운 성령의 검으로 톡톡 때리면서 가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몸싸움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마귀는 막 드라큘라처럼 막 강제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쟁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흐리는 거짓말쟁이. 그럼 거짓말쟁이 이기는 법 간단하잖아요.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면 싹 이겨요. 거짓말쟁이 진리 무너진다니까요. 막 누가 혹시라도 센 드라큘라 같은 사람 만나면 주여 저는 힘이 없으니까 약속하신 천사 보내주세요. 천사. 그래 물리력은 천사가 제압해버린다고. 여러분 천사를 좀 부리는 기도를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쪽에 천군과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대기시켜놓고 뭐 천사를 어떻게 하라는 기도가 안 올라오네 도대체. 천사가 수백 년간 휴직 중이야. 휴직 중. 천사가요 인류 한 사람한테 한두 명씩은 준다고 그랬으니까 인류가 지금 40명이니까 천사 한 40억 안 될까요? 70억. 그러니까 80억. 그 이상도 하나님은 천사 만드실 뿐이지. 여러분 천사는요 한 사람이 그냥 앞서건대 18만을 확 물리치는 큰 천사도 있지만 그냥 가까이서 늘 수종드는 그런 천사도 있다고요. 천사가 먼저 가겠다고 내가 계약서에 써놨는데 천사를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제가 천사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휴직 중이다. 얘들아 천사를 움직여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목회자들이 깨어나고 강령역을 정복하는 선교사들이 일어난 다음에 이 나라에 주님의 복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뿌리를 확 뽑아버리면 이 나라의 차별금지법이 폭삭 무너집니다. 주님이 모든 견고한 진과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차이성 선교회가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일반 이론은 차바라고 있어요. 차별금지 바로 알기 아카데미. 차바도 구독을 눌러주세요. 차바. 그 다음에 차이성 꼭 구독 눌러주시고 매주 월요일에 제가 일단 3시간씩 한 몇 개월 할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제가 이래 하는 거 보니까 아 저거 나도 해도 되겠다는 분이 지금 대기 중이에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감독님, 언론인, 법률가, 기도자, 목사님들이 앞으로 줄줄이 그 영역을 오염시키는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서서 수많은 각 영역의 리더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학교가 빚어보면요 이제는 미디어 학교, 언론인 학교, 고용학교, 의사학교 이런 분파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각 영역의 이런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을 통해서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차근법 이기는 선교사들이 활발히 일어날지어다. 그런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오버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요. 제가요 기도 제목을 한 1, 2, 3, 4, 5, 6, 7, 8 한 8개를 잡았는데요. 기도 제목 한번 올려주세요. 첫 번째요.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단락을 나누겠습니다. 1번과 2번을 한꺼번에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전쟁을 안 했어요. 차별금지법 이론이 막 일반 사람들을 다 뺏어가고 교회를 미혹시키는데도 그냥 주님은 막 진리를 가지고 싸우고 논쟁하고 막 투쟁하고 이랬는데 사도들 우리는 그냥 용납했어요. 용납이 두아디라 교회 용납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참았어요. 톨러레이트. 용납하였음을 회개하라예요. 자, 우리가 거길 겁내고 이론 공부 안 해서 도망갔어요. 자, 이론을 겁내고 도망간 저희들, 이론과 맞서서 논쟁을 회피한 우리들, 그리고 이것이 오염되는 동안 묵인한 우리들, 이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색적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불못이 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천국이 있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부활이 있고 육신의 땅은 금방 끝나고 영원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 여러분, 사람의 안색을 살펴서 복음을 그대로 증언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가지고 거짓 이론과 싸우지 않은 우리의 이 미지근한 신앙과 싸우지 않은 태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손대서 섞어버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육을 다 지배해서 여러분 온전하게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거짓의 강력한 진에 홀딩당해가지고 미온적인 신앙 그리고 거짓의 미혹의 영을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금식하며 흉악의 결박을 끊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적절하게 타협하는 미지간 선행에 머물렀던 것이에요. 여러분, 1번, 2번 회개해야 하고 미온적인 신앙에 맡겨져 있었고 우리가 정말 싸우지 않았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함께 회개합니다. 주여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대적하는 이론이 높아져서 수없이 적고 미혹돼서 나가는 동안 하나님 저희가 순전한 복음으로 맞서 싸우지 않고 묵인하고 방지하고 하나님이 진리로 싸우지 않아서 그들이 미혹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이론을 무서워하고 싸움을 회피했던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복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원색적이고 선명한 복음을 안색을 살피며 하나님 정말 물타고 흐리게 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국교회가 온전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제사함의 부활과 하나님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고 선명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세상 사람들의 안목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흐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흐리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 정말 야금야금 하나님의 거룩을 타협하는 세상 문화에 용납하고 우리도 거룩함을 잃어버린 죄를 하나님에게 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째 기도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견고한 진과 이론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능력을 십자가의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과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줬는데도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성령의 검을 무디게 했습니다. 우리가 철장의 권위가 있음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길 길을 찾았습니다. 주여, 저희가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점점점 연구자들이 이론을 공부해서 그들이 이해하는 이론의 언어 속에 성령의 검과 철정의 권위를 심어 이 복음으로 그들의 거짓된 이론을 질그릇 깨뜨리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고 연구하고 복음의 철장을, 복음의 깔을 날카롭게 하지 않은 죄, 다른 데에서 승리의 원인을 찾은 죄 회개하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연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연구하고 이론을 연구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 속에 복음의 순전한 복음을 녹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분야에서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선교학교가 활발하게 차이성 사역을 본받아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론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이론을 의지했습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검과 이론의 능력을 하나님 무지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말씀 연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성령의 철정의 구와 권위의 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연구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분야의 학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자의성 사역을 본받아 수많은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이루는 선교사 학교들이 하나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의 말씀을 입으로 증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을 견디며 협박을 견디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증언함을 통하여 저희들의 증언을 통하여 거짓 이론이 깨지고 거짓 이론의 미혹을 깨서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 바깥으로 담대히 증언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증인 역할을 하지 못한 저희들 회개하며 이 세대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들이 증언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 주여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입 바깥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용기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언하여 하나님 정말 세계에서 거짓 이론을 하나님께서 이 증언을 통해서 물리치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라브라데스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전세계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히 증언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담대히 증언을 선포해서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영 임하게 해서 악법 제정하지 못하도록 막는 최초의 국가와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무너진 나라를 돕는 선교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사역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주와 함께 전진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완전히 이기는 그런 승리의 반전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통해서 정말 승승장구할 수 있는 주님의 승리하는 선교사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기도 선교사들, 이론을 설파하는 성경교사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대한민국 선교한국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위한 귀한 선교사역 기도와 말씀으로 감당하는 거룩한 선교한국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증언하는 학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해서 이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경외하는 영 주셔서 악법 절대 제정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악법의 불의가 되는 이론도 뽑아내는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에서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넉넉히 이기는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셔서 해외의 국가들도 섬기며
하나님, 그런 정말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6개월간 이렇게 헌신하시는 에스더의 모든 기도자들 앞에서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 사역의 출범을 알려주시고 그 선교의 이름을 의미를 설명해 주시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을 이기는 기도의 선교사들과 성경교사 선교사들이 하나님 활발하게 이뤄야 하는 이런 시대적 사명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깨어난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공부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론을 공부하겠사오니 하나님 모든 이론을 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사역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부리게 하시는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서 저희가 이 모든 전쟁을 저희가 기도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이 에스더 기도운동본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차바와 차이성 선교 사역을 축복하여 주셔서 머지않아 우리나라 방방곳곳에서 거짓 이론을 이기는 성경교사들이 일어나고 거짓 이론을 넉넉히 이기는 기도학교들이 활발히 일어나서 주여 저희의 기도에 이 땅에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이 승리하시는 선교국가로 만드시고 이 나라에서 완전히 승리한 이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전 세계의 선진국들과 수많은 열방민족들을 섬기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작은 나라 대한민국과 교회와 이 기도단체들의 작은 순종을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의 불맷돌로 삼아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시는 것을 저희들의 눈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시작하였사오니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손잡으시고 승리하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육신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담대히 전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세상 마귀를 면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 주님의 제자 돼서 똑같이 승리를 저희에게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